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함께 세 절 말씀인데요.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밝아서 잘 안 보이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 번 더 읽도록 할게요. 네, 읽겠습니다. 6절에서 8절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6절이 없군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요, 고민을 하다가 각양각색이라는 제목으로 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각양각색, 사자성어인데요. 모양도 각각 다르고 빛깔도 각각 다르다 해서 각양각색이죠.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모습이, 우리 여러분 교회의 모습이 각양각색이라는 말이랑 딱 어울리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서로 다 다르잖아요. 또 모든 은사가 하나님이 거저 주신 선물이니 은혜로 받은 것이다 라고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사라고 하면 눈에 띄고 대단한 모습, 대단한 능력을 떠올리시나요, 혹시?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는 7가지 은사가 등장하고 있는데요. 아주 일상적인 것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나는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는지, 또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는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서 들어보실래요? 첫 번째 은사는 예언입니다. 예언은 되어질 일을 말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마음에 믿어져서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것이 진짜 예언이에요. 많은 선지자들은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추측하는 말을 하지 않고 예측하는 말을 하지 않고, 그렇다면 점을 치는 것일 텐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선지자의 입술에 넣어주신 말씀에 따라서 주신 믿음대로 확신을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니 하나님의 뜻대로 될 것입니다 라고 선포해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 가운데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지체는 누가 있을까요? 제가 지난번 겨울 수련회, 봄 수련회는 다음 달에 있습니다. 겨울 수련회 때 은사 테스트를 한 자료를 제 방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찾아봤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안타깝게 이 자리에 없으시긴 한데 예언의 은사를 1번으로 가지고 계신 분이 있으시더라고요. 준혜 순장님이에요. 준혜 순장님, 의외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준혜 순장님이 진짜 믿음 생활을 제대로 다시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도 이렇게 그분이 가끔씩 순원들을 향해 또는 이렇게 공동체 앞에 믿음의 말을 선포할 때 보면 힘이 있어요. 그죠? 그것은 준혜 순장님이 막 빈말을 하거나 그냥 허풍을 떠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안에 주신 믿음의 은사에 따라 믿어지는 대로 주시는 마음대로 선포하기 때문에 힘이 있는 것이죠. 이런 예언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우리와 함께 있을 때 공동체에는요, 우리가 지칠 때마다 힘을 얻게 되고 또 우리가 길을 잃을 때마다 다시 한번 길을 잡고 소망을 발견하게 되는 그런 유익을 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은사는 섬김이에요.
한 분 한 분 다 예를 들진 않을게요. 네. 두 번째 은사는 섬김인데요. 누가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가 눈에 딱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쵸? 네. 근데 그것도 은사예요. 섬김의 은사. 어느새 필요가 보이면 도움이 필요하겠네 하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도 있고, 도움이 필요한 건 알지만 도와달라고 직접 요청하기 전까지는 굳이 움직이지 않는 사람도 있는데, 섬김의 은사를 가지신 분은 도움이 필요하겠다 하고 눈 떠보면 그 자리에 앉아서 같이 하고 있어요. 그런 분들 우리 공동체에 있죠. 네, 여러분이 직접 떠올려 보세요. 이번엔. 네. 그런 섬김의 은사가 있으신 분을 통해서요, 공동체는 부족한 부분, 결핍이 있는 부분들이 더 채워지고 조화롭게 세워질 수가 있어요. 너무 귀한 은사죠. 세 번째 은사는 티칭이에요. 가르치는 은사. 누가 묻지 않았는데 가르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네. 순모임을 하는데 나의 삶을 나누는 시간에 설교하는 사람 꼭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해해 주세요. 왜? 그 사람은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분이에요. 그러나 때와 상황에 따라 또 할 필요는 있겠죠. 그게 지혜입니다. 예. 삶을 나눌 때는 삶을 나누고, 또 주제에 따른 내용을 나눌 때는 그 주제에 맞게, 정말 오늘 들은 말씀이 다 순모임 때 나눠질 텐데 꼭꼭 씹어서 우리의 삶으로 연결시키는 모임이 순모임이에요. 사변을 나누고 친교를 나누는 건 우리가 언제나 할 수 있어요. 주중에 만나는 순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자리에서는 서로의 삶도 더 깊이 살피고 또 더 깊이 보듬어 줄 수 있지만, 순모임 때는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가져가는 자리예요. 여러분, 이 시간은 잠시 듣고 인사이트를 얻을 뿐이지만 순모임에서 서로가 나눠지는 그 시간을 통해서 담금질이 되고 삶으로 액션 포인트로 연결이 되면서 그 말씀이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한 주의 삶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순모임이 그래서 중요한데요. 이 티칭의 은사가 있으신 분들을 통해 우리 공동체는 어떤 유익을 얻습니까? 이게 적절하게 때에 맞게 잘 사용되면 서로의 믿음을 더 단단하게 세워줄 수가 있어요. 되게 잘 가르치시고 또 필요한 말씀들을 잘 하시기 때문에 서로의 믿음이 보완되어지고 되게 체계적으로 말씀이 잘 정리되고 이해되는데 서로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티칭의 은사를 가지신 분이에요. 네 번째 은사는 격려입니다. 격려. 이상하게 여러분 떠올려 보세요. 이 사람이랑 있으면 위로를 얻어. 이 사람 얼굴만 봐도 힐링이 돼. 이 사람과 함께 있으면 격려를 얻게 돼요. 다시 한번 일어서서 살아볼 마음, 해볼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격려의 은사를 가지신 분들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에는 생명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네. 생명력이 생기는 거예요. 생명력이. 선한 일에 즐거움으로 함께 헌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섯 번째 은사는요, 구제예요. 구제. 구제가 있는 공동체는 하나님의 마음이 흐르고 따뜻한 온기가 있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나누어 주는 것은 꼭 돈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돈이 많은 사람들 중에 구두쇠가 얼마나 많다고요. 잘 섬기고 넉넉히 구제하는 사람들 보면 꼭 자기 주머니가 그다지 넉넉하지 않은 사람들임을 종종 발견하게 돼요. 은사예요. 구제 은사가 있으신 분은요, 내 주머니의 사정이나 내가 하고 싶은 일, 먹고 싶은 것, 사고 싶은 것, 가지고 싶은 것, 이루고 싶은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주시는 마음 따라 나누고 베풀며 필요를 채우게 되죠. 그러면서 따뜻한 온기가 공동체 안에 흐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 분들이 우리 안에 계시죠. 여러분, 여섯 번째 은사는 다스림의 은사입니다. 다스림. 여기서 다스림은 막 군림하고 나를 따르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원어를 보나 이 다스림의 의미는 앞장서서 행동하는 사람을 의미해요. 행동대장. 무슨 일이 있으면 눈에 띄려고 안 해도 그냥 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 띄는 사람이 지금은 안 띄어서 어디 있는지 모르겠네요. 눈에 띄는 사람이 꼭 있어요. 영선이 어디 갔어? 눈에 띄는 사람들이 얼마나 공동체에 큰 유익을 주는지 여러분 아세요? 그 사람들이 부지런하게 움직일수록, 그 사람들이 부지런하게 정체성을 드러내어 주는 그 자체만으로도 공동체는 정체되지 않고
뒷걸음질 치지 않고 퇴행하지 않고 끊임없이 움직이면서 발전하고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앞장서서 행동하는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 나대는 것이 아니에요. 은사예요. 어떤 사람은 예언의 은사로, 섬김의 은사로, 티칭의 은사로, 격려의 은사로, 구제의 은사로, 다스림의 은사로. 여러분, 마지막 7번째 은사는 긍휼입니다. 약자를 불쌍하게 여기고 돌보는 마음이에요. 이상하게 약자만 보면 마음이 가. 그것이 꼭 가난한 자, 물질적인 약자일 수도 있고, 건강의 핸디캡을 가진 자, 꼭 피지컬의 건강뿐만 아니라 요즘은 이모셔널한 또는 사이키한 아주 복합적인 건강의 질병의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있죠. 어떤 사람은 정신이 좀 온전하지 않은 것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대화가 잘 안 통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잘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떠한 부분에서든 약자가 늘 우리 공동체 안에 또 우리 사회 안에 존재해요. 긍휼의 은사가 있으신 분은 그런 약자를 향해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지 않고, 더욱 물론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러해야 합니다만, 주님이 주신 은사에 따라 특히 그 약자를 향해 불쌍히 여기고 마음이 흘러요. 이 긍휼을 가진 사람이 있을 때 공동체는요, 어떨 것 같으세요, 여러분? 어떠세요? 존중받고 사랑받고 인정받고 눈치 보지 않고 줄 서지 않고 편가르지 않고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사를 가진 사람은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이기에 때로는 이 긍휼의 은사를 사용하는 것이 달갑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거 아세요? 약자에게 마음은 가는데 그게 스스로가 불편한 수 있어요. 왜? 하나님 주신 은사이지 내가 자발적으로 원해서 막 만들어낸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그런 긍휼의 은사가 있으신 분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유쾌하게 해라, 즐겁게 해라. 인상 찌푸리면서 약자를 돕거나 마지못해 약자의 편을 드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유쾌하게 즐겁게 연약한 지체를 돌아볼 때 우리 공동체는 더욱더 살아나게 되는 것이에요. 모두가 함께 살게 되는 거예요. 어느 한 지체의 결핍 없이 함께 세워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요, 우리가 이 은사들에 대해서 잠시지만 살펴봤는데요, 원어에 의미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좀 풀어서 살펴봤어요. 여러분, 오늘 이 은사들은 특별한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또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소소하지만 일상적인 역할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은사가 몇 가지였습니까, 여러분? 7가지. 성경에는요, 어김없이 이 7이라는 숫자가 완전함을 뜻해요. 완전수죠. 그 말은 우리가 각자 은사가 다르지만 어떠한 은사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고, 우리가 다 함께 모여질 때, 함께 할 때 완전한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눈, 코, 입술, 손가락, 발가락, 몸에 있는 각 지체는 여러분 다 필요해요. 어느 한 군데 구멍이 나서 피가 쏟아진다고 생각해봐요. 너무 잔인한 예시긴 하지만 살 수 없는 거예요. 어느 한 군데가 떨어졌는데, 상했는데, 찢어졌는데 다른 지체들이 그 부분을 돌보아 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지체만 망가지고 고장나고 될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 전체가 병들고 쓰러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는요, 쓸모 없는 은사 하나도 없고요, 가치 없는 존재도 아무도 없어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목숨 값과 바꾸어서 새 생명을 얻은 자들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옆에 있는 자매님, 옆에 있는 형제님의 존재의 값어치는 주님의 목숨만큼의 값어치예요. 바르기는 우리가 서로의 은사의 다름, 서로의 은사 외에도 여러 가지 다름이 존재할 텐데요, 그 다름을 주님 안에서 바라볼 때에
가치 있게 바라봐주고 또 서로의 가진 은사들을 세워주는 공동체가 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개인적인 또는 세상에서 깃들여온 내가 가진 기준과 가치관과 기호에 따라서 특별한 유형의 사람 또는 특별한 유형의 은사만 주목하고 그 외의 것은 열외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각양의 각색들이 정말 드러나서 예수님 한 분만을 반짝반짝 빛나게 하는 위드KM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